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르바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경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의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사울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고, 반면에 블레셋은 마병과 또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을 때에 왕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쩌면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의 승부를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오로지 군사에만, 사람에게만 눈과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법도를 더 잘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 때일수록 겸비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라면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행식적으로 드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드렸던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이 블레셋 군사들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이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에 목숨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오늘 본문이 이 사울이 이런 위기 때에 율법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참 이 말씀이 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은 왕이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죽을 일을 행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되니 교만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만함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망령되이 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3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하나님이 있는데, 왕 중에 왕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명, 하나님의 계명을 중히 여길지언정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이 참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 그게 어리석게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13절) 하반부 봅니다. 그리하였더라며, 명령을 지켰더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켰더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 나누게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혼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왕의 자리, 왕의 인생, 사울의 인생이, 사울의 그 왕의 자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하고 너무 쉽게 아멘 하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계명,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잘 지키려고 힘써서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여러분의 삶에 이 뭔가 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주의 법도를 힘써 지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심 속에서 불을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찾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찾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곧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민족과 백성을 맡깁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을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귀히 여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끌리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굳게 서 있으면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지, 분명해. 행여라도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에게 도전과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백성을 맡기고 높은 자를 맡기고 그 자손을 복 주신 게 그게 다윗.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들에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떤 내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것도 뭐 안 해주고 저것도 뭐 안 해주고 뭐 내복 알아서 하라 그러고 뭐 내가 뭐 손해. 야야 그러지 마라. 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그게 네게 복이다. 그 물질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 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가 지금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지도자가 지금 사람에게 마음 뺏겨서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니 백성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보이는 세계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배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진쳤더니 서로 양 진영이 진을 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블레셋 진영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노략군들, 약탈자, 이 파괴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 세대로 나누어져서 공격하는데 심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같처럼.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과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 여전히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에 물들어져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철공이 없어요. 철을 다룰 줄 몰라.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베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라였으므로 독점했다는 거예요. 이 철기 문화, 이 전쟁에 사용하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룰 수가 없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 다룰까 염려했다는, 두려워했는데 실상은 두려워할 게 아니었다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마병, 병거, 창, 칼이 많았고,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군사적으로도 600명 가량밖에 없고,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고, 아니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로 통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전쟁을 치니 이 전쟁은 뻔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 이기게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바위 뒤에 숨고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온갖 죄를 짓고, 이게 불신앙인이 행하는 행동이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누가 우리를 이길 자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와 원수와 대적들을 만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때도 주의 율법을 지키고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써 지킴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웠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법도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티끌 같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후 부르면 한순간에 사라질 인생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대적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승리의 궤가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새벽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부흥 기간에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영과 그 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 영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다하시고 영역의 출입에나 더하여 주셔서 3세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며 주님이 살리시며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